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사울왕에게 사탄 바이러스가 들어갔다. 그렇게 설교를 했죠. 그랬더니 제 집에 손자가 저보고 물어요. 할아버지, 왜 그랬더니 캔디 바이러스가 뭐예요? 그래요. 그럼 캔디 바이러스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캔디 바이러스라니. 할아버지 설교할 때 캔디 바이러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사탄 바이러스를 미국에 있다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국말로 어려운 말은 잘 몰라 아직도. 그러니까 사탄 바이러스를 사탕 바이러스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캔디 바이러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주면서도 그래도 네가 설교 듣긴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 또 코로나19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항상 교회와 하나님과 연결돼서 복음 바이러스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열흘 사이에 우리나라에 중형급 태풍 이상이 3개, 내일 오는 것까지 하면은 3개가 지나갑니다. 이런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 한 번 있었고, 바비가 지나갔죠. 또 마이삭이 지나갔죠. 그리고 내일 모레부터 또 10호 태풍 하이선이 상륙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번 태풍에 하이선 태풍이 제일 센데 이 태풍으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 실어가지고 저 동해 바다에 빠뜨려 버렸으면 좋겠어. 하여튼 이렇게 열흘 사이에 중력급 태풍이 3개 온 게 아주 드뭅니다. 여러분 이 태풍에도요, 우리가 태풍이면 다 같은 태풍인 줄 알아도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타이툰이라고 하는 태풍이 있습니다. 이거는 필리핀 근해에서 태풍이 발생하면 그 태풍을 타이툰이라 그래 얘기하고, 대서양이나 북태평양에서 발생을 하는 태풍을 허리케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도양에서 태풍이 발생하면 그 태풍을 사이클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랄리아에서 태풍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윌리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이라고 하면 전부 태풍이지만 또 이렇게 나누면 이름이 있고, 또 그 태풍 속에서도 각각마다 이름이 다 각 나라들이 이름을 몇 개씩 붙여가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름 붙이고 매미도 있고 뭐 다 그렇게 지나가는데, 이번에 오는 하이선, 이거는 중국에서 붙인 이름인데 이 이름은 바다의 신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태풍에 관한 얘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 사도를 붙잡아가지고 억울한 죄명을 씌워가지고 로마 법정에다가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죄수의 누명을 쓰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재판받으려고 압송돼서 가는 길입니다, 지금. 근데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4,800km.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6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일한 백기를 통해서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되니까 뭐 몇 달 걸려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로마로 압송돼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태풍을 만났는데 그 태풍의 이름이 바로 유라굴로라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되죠.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은, 유라라고 하는 말은 동풍이란 말이고, 굴로라는 말은 하크빌로라고 하는 말인데 북풍이라, 동풍 플러스 북풍이다. 그러니까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은 북동풍의 태풍이다,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을 태운 배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가지고 파선 직전까지 가는 모습이 마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를 연상케 합니다. 이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창수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은 창수야 그러면 안 돼요. 창수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탐배는 무역선입니다. 그 배에는 죄수들도 탔고 호송하는 군인들 백부장이 탔다니까 아마 백부장이면 부하 100명을 거느린 장교니까 군인들도 뭐 100명이나 몇십 명이 탔겠고 그리고 무역선이니까 무역상들이 거기서 물품과 무역상들이 또 이렇게 타서 전부 합치니까 276명이 그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가 이 로마로 가던 중간 기착지 미항이라는 항구에 이르렀습니다. 가다가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이르렀을 때 그때 바울이 뭔가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아무래도 지금 겨울이니까 날씨가 이게 좋지 않고 해서 이 미항에서 로마로 갈 수가 지금 없을 것 같아서 운항을 중단하고 여기서 한 3개월 쉬다가 내년 봄에 가는 게 좋겠어. 만약에 지금 가면은 우리가 탄 짐들도 배들도 아니면 생명까지 위협을 당할 수가 있겠어. 물론 이거는 이제 바울의 개인 생각이 아니고 바울이 뭐 꿈을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하나님 앞에 그런 계시를 받은 거죠. 이때 백부장이 바울의 그 말을 듣고는 선장하고 선주한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이런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보니까 이 뭐 죄수가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선장과 선주는 괜찮다고 여기서 조금 더 가서 여기서 한 65km 더 올라가면은 거기에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 베닉스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영인데 피닉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겨울을 보냅시다. 뭐 지금 지금 날씨 보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출발시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는 게 당연할 수도 있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저 바울이 저 사람이 뭘 알겠어요? 죄수가 그것도. 저 사람은 항해에는 비전문가지만은 이 선주와 선장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당연합니다. 세상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바울이 한 말은 지금 인간의 말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음성을 이 사람들이 놓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가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깊은 데 그물을 던져봐라 했을 때 그때 내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을 만큼 고기를 잡았어. 사실은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선수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죠. 목수지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처럼 이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 있어야겠는데 이 백부장이나 선주나 선장은 이걸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지식과 경험의 소리냐? 물론 사람의 지식과 경험의 소리도 무시 못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상반이 될 때, 서로 틀릴 때는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경험과 지식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영성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내 앞에 닥친 현실을 경험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면요,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처음부터 그게 틀어져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러자면 좋은데, 처음에는 잘해, 그거 안 듣길 잘했어. 그 교회 말 안 듣길 잘했어. 봐, 내 경험이 맞지, 내 지식이 맞지. 처음에는 그렇게 된다는 게 이게 문제라. 보세요. 바울을 태운 배도요, 처음에는 순풍에 돛을 달고 순항을 합니다. 이때 아마 백부장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 저 헛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 말 안 듣길 잘했지. 선장과 선주 말 듣길 잘했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뭔 풍랑을 만난다는 소리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보세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이 광풍은 미칠 광자예요. 바람풍자예요. 미친 바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초속 몇 메터. 지금 이번에 올라오는 이 태풍이요, 초속 53m입니다. 바람 속도가 53에서 54 되면은 초강력 태풍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요런 바람을 광풍이라고 얘기했겠죠. 여러분, 옛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배가 이런 광풍을 바다에서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그 광풍을 만났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부터 유로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광풍이라고 하는 말보다 얼마 안 되어 하는 말입니다. 얼마 안 돼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 사람 말을 안 듣길 잘했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차라리 이번에는 이렇게 한 걸 잘했어. 이렇게 괜찮고 편하고 잘 되는 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이 또 성경에 비슷한 게 있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모르겠다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가서 배를 타고 보니까 처음부터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못 갔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을 텐데, 처음에는 순풍에 돛을 달고 잘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뱀이창에서 잠자면서 참네, 하여튼 니네왜 안 가길 잘했어, 내가 다시스로 가길 잘했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곧 얼마 안 가서 요나도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속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광풍을 만났을까요? 주의 종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과 경험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인간의 경험이 하나님을 앞서지 못하며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고 그랬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습니까? 결국 바울을 태운 배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바람에 떠밀려가는 형편이 된 겁니다. 우리 여기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노력이 저 광풍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지금 우리가 달나라로 왔다 갔다 한다지만은 저 코로나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를 줘도 안 되고, 돛을 올려도 안 되고, 돛을 내려도 안 되고, 키를 잡아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수고하면 할수록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만 더 깊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니까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모든 걸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다 손 놔버렸어.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버둥 치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배 안에 있는 모든 걸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바다에 다 던져버리게 됩니다. 왜요? 그 값비싼 것들도,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광풍 앞에서는 오히려 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역선이니까 값비싼 물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배를 가볍게 해야 합니다. 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여기에서 그 물건을 던지면서 그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그것들보다 내 생명이 천배 만배 더 귀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부자에게 창고에 쌓아놓고 이 많은 재산과 수입을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할 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둬가면 그게 다 누구 거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둬가면 여러분 집문서가 눕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재산이 누구 끼되고 누구 앞으로 등기가 넘어갈 것 같아. 이걸 선원들과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도 유라굴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유라굴로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그것들을 바다에 던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순간을 위해 영혼을 투자했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바다로 버린 것들을 짐이라 그렇게 써놨어요. 짐. 그게 왜 짐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것들은 보석이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보물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내게 행복을 안겨주고 그것이 나를 살려준다고 믿었던 것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것들이 유라굴로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보다 무엇을 포기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고,
무엇을 붙잡을 것이냐보다 무엇을 놓을 것이냐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자기 손으로 버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진정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마 깨닫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배에 있는 모든 연장과 기구들까지 다 버렸어. 마지막 보루를 버린 겁니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새까만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렇게 며칠을 바다에서 떠다니는 겁니다. 한마디로 끝이 안 보입니다. 완전 절망 상태죠. 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유라굴로를 통해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여기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끝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완전히 죽게 된 지경에 처했을 때 바울이 말합니다. 22절에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세요. 우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요. 이게 바울이 자기 말이 아니라 해. 그 설명하자.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천사를 내한테 보내서 말했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안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부터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쏠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때 백부장도 후회를 많이 하게 됐을 거예요. 아이고, 저 양반이 그런 사람인가. 그럼 내가 차라리 처음부터 저 양반 얘기를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네. 선장과 선지도 후회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4일 동안 굶는 사람들에게 남은 음식 있으면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떡을 먹게 하는데 35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먹었다. 축사했다는 말은 뭐예요? 축복 기도하고 먹었다. 자, 여러분 떡 다 드세요. 떡 드세요. 자, 이거 먹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거예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음식을 먹읍시다. 자, 떡을 드세요. 내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 하나님을 믿고 눈을 감았던 거죠. 자, 이렇게 저녁에 음식을 먹고 아침이 됐는데 해가 뜨는데 저쪽에 보니까 뭐 이렇게 보이는데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어디냐?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지요. 이 멜리데는 지금은 몰타 공화국이에요. 몰타 공화국인데 이탈리아 남방의 지중해 상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거제도보다 조금 작은데 여러분 지난번 최순실이 딸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시민권을 획득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던 나라가 이 몰타 공화국, 이 성경에 멜리데라는 이 나라야. 여기요. 이리로 도망가려 하다가 못 갔잖아요.
그래야 그쪽으로 이제 배를 어떻게 해서 이제 뭐 떠밀려 가듯이 해서 몰아가지고, 미리 또 사람이 들어가서 줄을 끌어 당기고 해가지고, 이제 배를 갖다 대니까 원주민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도와줘. 그러게 상륙해서, 그래서 그때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를 주워다가 모아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그 전부 젖은 옷을 말리고 그렇게 이제 불을 쬐는데, 독사가 나무 속에서 한 마리가 탁 나타나가 탁 뛰면서 바울 사도를 손을 물어버린 거야, 팔을. 그 섬나라에는, 그 섬에는 독사가 많다고 그래요. 독사가. 그러니까는 이 원주민들은 독사를 자기들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사가 많으니까. 아이고,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28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아이고, 이제 넌 죽었다. 이 사람이 뭐 큰 죄를 지은 사람인가 보다. 우리 신인 독사가 저를 물어 죽이는 걸 보니까. 그런데 이 독사가 독이 얼마나 독하게 몰리면 그냥 가야 되는데 바울이 여기를 가다 툭툭 틀어가지고 불 속에 집어버려 독사는 불에 굽혀 죽고 아무렇지도 않는 거요. 독사에 몰렸는데. 야, 그러니까 막 원주민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신이다! 신처럼 생기는 거예요. 역전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또 이 원주민 추장의 부친이 병들어 누워있는데 바울이 가서 안수기도 해가지고 고쳐버렸죠. 그러니까 막 원주민의 섬에 있는 환자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기도받고 다 고치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배에 탔던 그 많은 사람들이 3개월간 원주민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에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다른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때부터요, 이 섬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 그 추장이 보볼리오라고 하는 추장인데 이 양반이 초대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끝에는 순교를 당합니다. 이 원주민 추장이. 지금도 이 몰타 공화국에는요 98%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풍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광풍, 코로나의 광풍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잘 버티기만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여,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광풍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갈수록 끝이 안 보이는 동굴이 아니라 곧 밝은 세상이 나오는 터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코로나의 광풍 속에서도 그 광풍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